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떻게 싸웁니까? 치고 받고 이렇게 싸웁니다. 주먹으로 싸우고 발로 싸우고 주먹과 발이 안 되면 머리로 받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한 번도 안 싸워본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요조숙녀처럼 머리 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싸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번도 안 싸워본 것처럼. 우리는 자라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싸움들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아마 오늘도 아마 싸우고 나오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빠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들과도 이렇게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또 오신 분들도 혹시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살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서 또 다른 싸움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싸움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제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이제 싸워 나가야 하죠. 대학교에 들어가면 만약 많이 놀고 또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많이 즐겁고 많이 놀기만 하면 되던가요? 그러한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막상 내가 또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학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대학교의 현장이 어떻는지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 도서관 자리를 확보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에 가면 또 뭐 거리두기 한 칸 두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새벽 일찍 가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업을 이제 성취하고 또 성적을 받고 또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들어가면 또 직장에서의 또 어떤 싸움이 일어납니까? 어쨌든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과업들을 잘 지혜롭게 그이들을 잘 이뤄내기 위하여서 땀방울 흘리면서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서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분야의 역할에서 충실하게 기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사회에서 역할은 다 해내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소모하며 자신과의 그러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 직장에서 많이 있게 수고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면서 그 직장에서 버텨나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싸움을 승리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또 자신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요즘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하여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위하여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그런 싸움을 또 벌이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이면에는 더 진짜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이 넘어지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죠.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날마다 제공하고 던져주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까지 내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든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그것을 막아낼 수 없고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넉넉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그 시험을 날마다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이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혼돈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를 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혼돈입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에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40일 예수님께서 그 특별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마귀가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2절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마귀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귀는 40일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그 가운데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를 하려 해도 40일을 지나고 나서 마귀가 찾아온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특별기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그 마귀의 시험에 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시험을 받으러라고 하는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페이라스데나이, 이 말은 수동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의 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연약한 사람의 육체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똑같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육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본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그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셨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별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특별 기도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특별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셨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는가?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특별한 기도가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짜투리 시간대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40일처럼 그렇게 금식 기도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이 하루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핸드폰이나 그런 일기장에 보면 다르게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핸드폰의 일정에 보면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묵상의 시간 있습니까? 드물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내가 오늘은, 내일은 이 시간에 그때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지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워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계획이 있는 자들과 그러한 기도의 계획이 없는 자들의 삶은요,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닥쳐오는 순간들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되든가요?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래 해야지 우리가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공급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를 계획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기도는 특별 기도 시간이다라고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핸드폰을 꺼내어서 그 핸드폰의 스케줄 가운데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정을 한번 넣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힘과 우리의 파워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공급함, 힘으로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마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대화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진짜 요지는 무엇입니까? 뛰어내려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6절을 보시면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오겠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지금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하늘의 그 권세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먹지도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 회의감이 들도록 시험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보면 앞절에 보면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 그때의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3장 마지막 절하고 4장 1절하고 예수님이 이어서 광야라고 갖고 그 이후로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와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막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얼마 안 돼서 마귀가 지금 이것을 턱 건드리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확신 가운데, 결단 가운데, 지금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마귀가 톡톡 건드립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톡톡톡톡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똑같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유도하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위대한 능력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짐의 그 1차적인 목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오셨던 첫 번째 이유는요, 낮아짐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낮아짐을 흐트리게 지금 만드는 것이죠. 네가 온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정체성의 시험 앞에 전혀 요동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버리고 예수님처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근데 사탄이 말하죠. 야, 너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쾌락인데 못하러 그러냐? 너 할 수 있잖아. 이런 쾌락 지금 아니면 못 누릴 텐데. 다른 청년들은 너가 포기한 것들, 너가 결단한 것들과 다르게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한번 선택해봐. 한번 취해봐. 기분이 달라질걸?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이러한 확신이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까? 그렇죠? 지금 얼마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보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의 수들은요, 더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좀 더 편한 미래가 달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참 멍청하구나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거야.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길이 좋아 보이고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좀 더 부유해질 것 같고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키는 사람들을 수없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길은 실패의 길이기도 하고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반되어지고 내 삶의 내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는요, 결국 그 결말은 좋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의 유익과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해 보이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러한 여러분들도 그러한 확신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는 암송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길러야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앞서 마귀는 6절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너를 지킨다고 해서 그러니 뛰어내려,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별력의 싸움입니다. 분별력의 싸움. 지금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그것으로 승리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의 싸움이죠. 사탄이 유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합리화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이 맞는 듯 하지만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그 사탄의 말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시험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승리를 해 나가십니다. 어떤 행동이 여러분 말씀 하나라도 걸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일관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직통계시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기록된 대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경책을 사용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을 잘 배우고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준비입니까?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잘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고 암송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말씀을 모르게 되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나가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분별의 시대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너무나도 헷갈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든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등에시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곁길로 빠질 그런 위험성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요즘도 계속적으로 유치부에서는 매주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3살짜리부터 앞에 나와서 말씀을 암송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 한 주 그 시간 앞에 나와서 말씀을 외우고 그 다음날 모든 말씀을 다 까먹는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성장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을 다 까먹어 버린다 하더라도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말씀을 외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과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죠 내가 다 까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암송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부들 있잖아요. 저는 변상기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 변상기 목사님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기에 늘 애쓰시고 있는 분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늘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여러분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많이 배워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대학부 우리 수정교회에서 함께 지금 여러분 섬기고 있는 이 대학부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그런 성장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탄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머리를 쪼개고 내 생각을 쪼개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승리의 힘은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지 다른 데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기록된 성경대로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 가운데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러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모든 시험에서 한번 승리해 보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도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때에 또 우리 청년의 때에 수많은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끼어져 있고 내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서 모든 시험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이 올 때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며 기도의 장소를 계획하며 꼭 그곳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암송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